동남아시아 싱가포르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새 공원이 있습니다. 버드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있는데, 이곳에는 특별히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빛깔을 띠고 있는 예쁜 홍학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많은 홍학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니까 그 버드파크 안에 그들이 얕은 연못을 만들어 놓고 물을 연분홍색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먹는 물고기조차도 연분홍색 물고기들로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홍학들은 날마다 연분홍색의 물을 보며 물을 마시고 살 뿐만 아니라 그 연분홍색 고기를 잡아먹고 살기에 그 아름다운 자태의 모습, 연분홍의 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 있는 유명한 버드파크, 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갓 미물인 홍학도 그냥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 살고 그런 색깔을 먹으니까 그런 아름다운 색깔을 유지하고 예뻐지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발을 담그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아름다운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를 만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나 직업이나 때로는 배우자나 신앙이나 그 다른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올 때 공항에 나온 사람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탁소를 하는 사람이 공항에 마중 올라오면 그 사람은 세탁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마켓을 하는 사람이 공항에 마중 나오면 마켓 할 확률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 선택도 중요하지만 만남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성당에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성당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절에 발을 들여놓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왕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올바른 삶,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컷 은혜를 받고도, 실컷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잘못된 길,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잠을 자다가 망신당하고 실패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요나와 삼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요나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하면서 잠에 빠진 요나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대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에 잠들었던 그를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째를 고생한 다음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게 하신 말씀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어떻습니까? 나신으로 태어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삼손의 힘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릴라의 무릎에 잠을 잤을 때 그는 어떤 대풍을 만납니까? 눈이 다 뽑히고 머리가 다 잘리우고 블레셋 신당 기둥에 묶여서 짐승처럼 엄청난 대풍을 만나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이렇게 잠에 빠진 안일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유도구라는 청년입니다. 유도구라는 청년은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3층 누각에 올라가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그만 졸음이 와서 누각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깜짝 놀란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중단하고 내려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다시 그를 살렸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들을 때 잠자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잠자는 신앙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졸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째로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별하는 사람의 신앙은 영적으로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신앙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대풍을 만나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수치와 망신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5절 이하를 보면 열천이의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계신 성도들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서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졸림 가운데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찾아오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때를 놓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여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소서 사정을 했지만 이미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곧 잠자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잠자는 성도는 자신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삽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추요가 왔을 때 후회하면서 절망하며 이를 갈게 되어 있습니다. 진작 준비할 것을,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할 것을 하면서 때늦은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빗발이도록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자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국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 시험에 들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패반하며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성도들은 신앙도 다 버리고 결국은 교회도 떠나게 되고 있는 신앙마저 다 까먹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잠들게 되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지 말할 것을 가게 되고 하지 말할 일을 하게 됩니다. 망신을 당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시험에 들고 주님을 부인하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본문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나는 과연 깨어 기도하며 살아있는 신앙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신앙으로 잠자는 신앙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고, 제3차 전도여행 때는 아예 이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눈물과 땀으로 헌신하며 시행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시켰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은 정성을 쏟은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이 많은 은혜를 다 버려버리고 마치 잠자는 자들처럼, 아니 죽은 자들처럼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를 써서 그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결론의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빛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깨어나지 못하면 마치 식물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기에 이 시간 내가 잠을 자는 영혼인지 아니면 죽은 영혼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가? 내 영혼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잠자는 영혼인지 깨어있는 영혼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유명한 의사들이 사람들의 얼굴 모습만 보고도 질병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혀를 살펴보기도 하고 얼굴의 빛깔을 살펴보면서 질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간이 나쁩니다, 신장이 나쁩니다, 비장이 나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그 모습만 보고도 얼마든지 질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합니까?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 내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과연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생동력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어떤 즐거움이 없고 내 삶에 어떤 생동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심령이요 자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빛 되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얼굴이 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깨있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기쁨이 없고 늘 어두워지고 풀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영혼이 잠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형편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해처럼 빛이 났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기쁨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서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았기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우리의 행동을 보면 내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잠자는 신앙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신앙인지를 알려면 내 삶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게 되는 사람들, 강팍해진 마음을 갖는 사람들, 남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미 내 심령이 죽어있고 잠자는 영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모든 것 덮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나 신앙이 깨어있는 사람은 관용과 이해와 용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행동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매번 시험에 들고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영적으로 차고 있고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을 보면, 내 여건을 보면 내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인지 살아있는 신앙인지를 우리는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보면 내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 때는 몸에 있는 질병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해결받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도 다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잠자고 있는 신앙으로 살면 자꾸자꾸 우리의 삶이 꼬여갑니다. 인간관계, 물질의 관계, 또 자녀의 관계, 건강,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잠자는 신앙을 갖게 되면 사단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그곳에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신앙이 과연 잠자는 신앙인지 아니면 죽은 신앙인지 아니면 깨어있는 신앙인지를 살펴보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깨어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또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고 준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에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죽은 자의 신앙처럼 그리고 잠자는 자의 신앙처럼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 가지로 깰 수 있는 비결, 잠에서 깰 수 있는 비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되 정직하게 해야 깨어날 수 있다라고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빛의 열매를 맺기로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회개하는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자신의 이익이나 또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참되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잠을 자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교회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맞으면 나가주는 그러한 신앙생활,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유혹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드는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짓는 모든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부어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여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나 아직까지 잠자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지나온 우리의 모든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정직하고 의로운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 일어나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생활,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16절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롭게,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눠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나눠준다고 하는 의미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헌신을 의미합니다. 봉사와 섬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어디 수준까지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사의 수준까지 이 섬김과 희생과 나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양을 잡아서 제사할 때에 물과 피를 다 쏟고 다 태워서 온전히 드려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준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생명까지도 다 쏟아주셔서 우리는 그 보혈의 필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움켜주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나누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베푸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정직하지 못한 삶, 죄를 범하는 삶,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러한 삶, 나눠주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13절에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빛에 임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나눠주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바로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선교 일에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눠주지 못하고 옹색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영혼은 죽은 영혼이요 잠자는 영혼임을 깨닫고 좀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좀 더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해야 한다라고 11절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은밀한 일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말고 도리어 멀리하는 것이 깨는 자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죄를 지는 것을 책망하고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빛에 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빛에 관한 삶이란 여러분 드러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름답게 환하게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되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실 때는 마지막까지 기도하셨고 용서하셨고 십자가의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깨어서 준비하는 자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킴 데이비스라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 신앙, 자살은 죄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담대한 그러한 믿음이 바로 깨어서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저주저하고 같이 타협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살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언제입니까? 지금은 말세의 시대요 종말의 시대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는 자가 없고 울어도 함께 울어줄 자가 없는 삭막한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랑이란 온데간 되었고 오직 나만을 위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깨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잠자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깨어있는 신앙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나는 어떤 삶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잠자는 신앙의 삶을 산다면, 죽어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깨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